손가락이 아직 완벽하게 낫지를 못했어요. 얼마 전에 골절을 좀 당했는데, 근데 또 제가 일부 예배 때 한번 특송하면 좋겠다. 이제 곧 나을 때가 다 됐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자. 그랬더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믿음 가운데서 맡겨진 은사들, 사명들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하루에 한 번씩 이 전쟁에 대한 얘기가 꼭 뉴스를 통해서나 또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전쟁이 벌써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는 시신을 매장할 수 없어서 그냥 단체로 어느 한 곳에 모아서 시신을 이렇게 매장하는 그 사진, 영상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저렇게 될 수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과연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그래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그냥 지켜보고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난 주간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북한이 또 어쨌든지 간에 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엔에서 모였지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재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역사는 지금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러시아와 중국이 또 반대를 했죠.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어쩌면 저도 여기에 있는 여러분 대부분도 전쟁을 잘 알지 못합니다. 6.25가 뭔지, 우리가 일제로부터 어떤 압박을 당했는지, 그 이후에 우리 선조들이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얼마나 아픈 기억들을 가졌는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 하면 전쟁이 일어나는가 보다, 사람들이 죽어가는가 보다, 아이들이 아파서 눈물 흘리고 있는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5살짜리 한 아이가 그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외치는 음성을 들었어요. 살려달라고, 죽기 싫다고. 여러분 아마 그 영상들을 다 보셨을 겁니다. 살려달라, 죽기 싫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살짜리 그 아이가 무엇을 알겠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외치는 그 음성을, 그 영상을 보는데 마음 한 곳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다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도 여러분도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다 안전하고 편안하다, 안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가니까 뭘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겠는가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여러 뜻을 우리가 지금은 정말 깊이 있게 분별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악한 영들의 권세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찾아오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악한 영들의 권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믿음의 자리에서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아마 이 단어는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영적 전쟁. 그 뜻의 의미가 여러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 나라와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찾아가는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죠.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써낸 분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번역이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책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류가 원수 마귀에 빠지는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인 존재, 귀신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믿으십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너무 지나친 관심으로 사단의 여러 가지 관계, 계략에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그런 어떤 방법에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에, 또 다른 영적인 세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즉 귀신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찾아보게 되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오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좀 마음이 편안하지요. 새벽에 안 깨도 되니까. 그래서 작은 아이하고 TV를 우연히 이렇게 돌려보다가 어떤 것을 보게 되었냐면 모 방송사에서 진행을 하기 시작했나 봐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한 부부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기독교인 부부예요. 유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부가 그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프로그램은 이거예요. 신과 한판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즉 지금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후회되는 것이 있다. 그것을 신에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다시 환생할 수 있다면 제가 제2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쇼예요, 일종의. 여러분 제2의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존재합니까? 여러분 후에 또 환생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의 진리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종교가 얘기하는 겁니까? 불교와 힌두교가 얘기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그것을 보고 있냐고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또 한 프로그램이 있죠. 유명한 개그맨, 유명한 운동선수였죠. 지금은 이제 뭐 거의 개그맨에 가까운 그런 프로그램에,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선수가 되었는데, 그런 연예인이 되어버렸는데, 이 둘이 뭔가를 진행을 해요. 제목은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알아요. 그죠? 웃으시니까 알고 있는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날 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한 분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요. 목사님, 거기에 신학생이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를 안 보거든요. 볼 일도 없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 신학생이 거기에 나왔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스카이 대학 중에 한 학교에 신학과를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이 나와서 거기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지금 영적인 부분에서 이게 혼탁해져 버렸어요. 이게 정말 바른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다 잊어버렸어요. 문화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 곳곳에서 영적인 권세, 악한 권세, 더러운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싸우라고 얘기했어요. 영적인 권세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능력을 받아서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십니까? 영적인 권세로 여러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왜 거짓된 악한 영들의 권세들이 흐트러 놓은 이런 모든 것에 넘어가서 거기에 그 자리에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 그 삶에 대해서 눈앞에서 밝히 보지 못하도록 그 일을 가로막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는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권리를 따르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을 가리워 버려요. 진리를 가리워 버립니다. 이게 악한 영의 권세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혼미케 해버린다는 것이죠. 혼란스럽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단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서로 충동질해서 싸우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우리나라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20m 간격을 두고 한쪽은 찬성, 한쪽은 반대. 여러분 이게 무슨 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말씀에 없는 내용들을 우리 스스로가 충동질하고 우리 스스로가 대적하고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도록 자꾸 만들어 놓는 것일까요? 한쪽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고 그러고 한쪽은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전쟁의 아픔이니까 그것을 덮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또 한쪽은 그것에 대해서 왜 너희들이 그렇게 했느냐라고 정죄하는 무리들이 있고 또 한쪽은 자기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또 한쪽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말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충동질해서 싸우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모습,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런 악한 권세들의 악한 영들의 권세에 넘어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있다는 것이죠. 그 찾아온 권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얘기한 대로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씨름하는 것,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신방을 하면서 한 권사님이 삶에 있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목사님 너무 두렵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사고가, 한 사람의 사상이 거기에서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될 판에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 힘들어지고 내가 정작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특정한 어떤 감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악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결국은 대적하게 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많은 아픔들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 안에 이 WCC 운동에 대한 여러 부분들이 있었죠. 결국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저도 이 교단에 소속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 우상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구판을 벌인다, 돼지머리를 이 앞에 두고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럼 왜 이런 식의 시대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좀 무거운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바르게 서야 하는 것은, 이 시대는 분명히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2주간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느낀 것은 그것이었어요. 시대마다 항상 어떤 일들이 있냐면 악한 영의 권세는 우리를 틈타고 있습니다. 그 틈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가 강해야 하는데, 내 스스로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믿음의 전신갑주,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하는데, 오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앞으로 헤쳐버렸다는 것이죠. 공격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어떤 전술, 방어 이런 내용도 아무것도 이제는 다 모른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거대해졌다는 거예요. 힘이 세졌다는 거예요. 그것만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늘의 영들과의 싸움이 되었는데 우리 스스로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왜? 권리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싸움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학생이 저에게 무슨 질문을 했냐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가기 싫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가면 평화하라고, 화목하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 더 싸움이 많습니다.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약 한 2014년도 정도 됩니다. 목사님 딸이었어요. 목회자의 딸이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딸이 이 얘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아픔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전쟁이 싫대요. 자기는 평화주의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자기는 교회 가기 싫대요. 힘이 없으면 맨날 터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하고 힘이 있어야 뭔가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힘을 기르고 싶다라고. 그 힘을 길러서 뭘 하려고 그러냐라고 하니까 이기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말, 미혹, 그리고 왜곡된 복음, 이런 것들을 들여놓습니다. 심지어는 거짓된 사상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사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어떤 존재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권세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조직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들, 그 영적인 존재들은 선한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악한 영의 권세도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들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서로 정죄하고 정력적으로 서로를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도 여러분도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너무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려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도 없이 많이 기도합시다 얘기해도요, 기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졌습니다. 영들의 권세는 없다라고 생각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어둠의 세력,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가져야 합니다. 이 영적인 능력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그 악한 영들을 물리쳤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침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보이는 전쟁보다 더 치열할 수 있고 어쩌면 여러분 이론으로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전을 당했을 때, 실제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겪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들이 드실까요? 그 어린아이, 5살짜리 어린아이가 살려달라고 외칠 때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뭘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영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교만해졌어요.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지요. 저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오고 사무적인 일들로 행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 그냥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스스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해 보니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전쟁들이 있는데 그 전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을 다 잃어버렸더라고요. 코로나라고 얘기하는데 코로나가 여러분들의 위기를 다 넘어뜨렸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패배하고 실수하고 혼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고 때로는 넘어져서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 찾으시겠습니까?
불순종하다가 평생의 삶을 거르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고 그들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여러 전쟁을 겪습니다. 아픔을 겪어요. 아수르와의 전쟁을 겪어요. 그 가운데 왕으로서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성전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성경책을 펴놓고 그 당시에 율법책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전쟁 가운데서 해결함 받고 평안해질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길들을 열어주셨고 또 그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의 권세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압박의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아픔들과 고통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결국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문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답은 하나이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며칠 전에 고 정필도 목사님, 부산 수영로교회 목사님 장례식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영로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뭐였냐면 교회 입구에 무엇이 있었냐면 기도방이 있었습니다. 칸칸이 기도방이 있었어요. 우리 저기 수영로교회 다니다 온 청년이 있으니까 고개를 끄덕이네요. 기도방이 있어요. 그 기도방에 수많은 성도들이 매일매일 밤을 기도로 지새웁니다. 여러분, 명성교회 제가 또 한 2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교회가 그 자리까지 간 것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분명히 낮에 갔는데 성전에 권사님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방언으로 뭔가를 계속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살짝 들어보니까 교회를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은 중보기도팀이 다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아마 중보기도팀이 있었다라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다 멈추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멈추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사천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 천만의 말씀. 저는 주중에 한번 꼭 이 임마누엘 홀에 올라옵니다. 혼자서 불 다 꺼져 있는데 올라와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성전에 성도들이 저 자리를 꽉 메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서 그 일을 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잘하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그 시간들을 쌓아놓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사천읍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기도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길의 해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악한 마귀는 이 시간도 관계를 부리고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천읍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다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